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겠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해요. 아무리 들어도 나는 그렇게 인정이 안 된다.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을 별로 안 들었는데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믿겨지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믿음을 믿도록 인정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셔야 사실은 믿어지는데요. 감동이 되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를 할 때 어떤 곳에 머리도 있고 우리가 가슴에 또는 의지 이런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데 성령께서 어디를 건드려서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려고 하겠느냐.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양심에 둬야 됩니다. 많이 배워서 명성이 있는 교수라도 양심이 없으면은 인격적인 파손이 와요. 사람이 사람 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교육에서 한 그런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을 해요. 또 그 중에서 부모가 가장 사람이 교육받아 커서 성장되어 가는 과정에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늘 같이 있고 생활 속에서 그것이 보이니까요. 입으로만 뭐 할 수 없잖아요. 행동으로 자연히 보이게 되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철학이라는 게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논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교육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인격이 발전했다 소리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학에 대한 논문이 쏟아져 나올 때에 사람의 인격이 풍성해졌다는 말을 들었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를 뇌에다가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많은 과학적인, 물리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풍요하게 가지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행복 철학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정신적인 문화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물질 문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들 하지만은 오히려 문화가 크게 발전하지 않아도 오히려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기해서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아직 행복해하는 기준을 소위 정서에 많이 뒀다는 거예요. 근데 식견이 많고 한데 정서는 메말라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행복해 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납작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석한 두뇌, 그것이 우리가 삶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인 발명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여건이 되겠죠. 머리 좋은 것도. 그러나 EQ라고 감성적인 것이 없이는 또 사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전부 다 머리만 굴리고 있고 한 사람도 기타 하나도 못 치고 사람이 이제 한 동네가 있는데 한 가족이 있는데 전혀 음악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일도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는 좋다. 아주 머리는
암기력이 좋고, 주로 머리 좋다는 게 암기력이 좋고, 그래서 뭐, 이제, 회사 시험도 이제 뭐, 넉넉하게 합격을 하고, 돈벌이를 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사는 게 정서상 말이죠. 음악도 없고, 예술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답답하다니까요, 사람이. 참 깝깝합니다, 동료 사이에서.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러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밋밋하잖아요. 사회는 고사하고 그런 사람과 동행을 하면서 살면 숨차기가 힘듭니다. 숨쉬기가 힘들다고. 삶을 살아가는데 교향곡처럼 여러 가지의 악기를 동원해서 풍성한 악기 연주하는 연합 연주하고 교향곡 연주하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그런 걸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악기를 가지고서 섬세한 그 소리만 듣는 것도 재미지만은 여러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는 거대한 연주회를 가보면 느낌이 많아요. 음악 자체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풍요한 정신문화가 뭐라고 하는 것, 또 필요성에 대해서.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와 내게 있는 정서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뭐가 있을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적게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는 있어도. 근데 덮으로 그걸 무시해버린다 하면 이게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 가치를 머리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잘못 삐뚤어지면요, 공산주의 사상이 되고, 유물사관이 되고, 머리 잘못 틀면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약간의 특징입니다. 칼칼하고, 사람이. 근데 머리 좀 나빠도 이것과의 관계의식, 또 풍성한 그런 문화의식, 그런 사람이 되면 약간 여유가 있어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손익을 따지고, 아주 분명한 핵이 있고, 개인적이고,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좀 똑똑해지고 이래 나왔더니 얼마나 각박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특이한 그런, 직업군이 아닌 다음에는 웬만하면 사람이 인문적인, 그 인문학이 좀 동원이 돼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좀 더 정서상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만사가 인사,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이 잘 되려면은 IQ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시험 치면 점수 별 안 나와도 참 좋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학교 시절에. 학생 사이에서. 그 세월이 가도 그런 친구는 못 잊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인생 사는데. 머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 사는데 기여하는 바는 또 있어요. 세상에서 거의 세상을 바꾸어 놓고 어떤 일을 진보하는 데는 천재들이 해낸 일이 많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이 있고 정서가 살아있는 사람은 문화와 예술 속에서 좀 일을 또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IQ가 또 높은 사람 중에서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어요. IQ가 아주 높기 때문에 사악한 것을 계획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공산주의 사상, 막스와 이런 레닌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머리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윈도 상당한 IQ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꼭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는 아니라 하는데, 소논문으로 그런가 하고 했다는 게 진화론이라는 건데, 그 바람에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나, 이게 근거를. 그러니까 머리가 잘못되면 아주 다른 데로 잘못 쓰이면 곤란해요. IQ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정서상 좋아야 되고, 또 매사의 사람은 도덕성이라는 게 따라야 됩니다. 상업을 하는데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에, 물건을 거래하고 하는 과정,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손익계산이 빠른 그런 영리의 머리가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관계의식이 잘 되면서 소통을 하면서 폭을 넓게 가지는 경영의 차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과 경영을 하는 사람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장사는 100원치 팔고 30원 나누고 70원 본전이고 이런 것만 계산해요.
그러나 경영은 100원짜리를 주면서 90만 원, 90원에 팔고 20을 남기더라도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거기에 그 돈을 또 다른 데로 어떻게 써서 회사의 이미지를 또 높이는 막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경영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근시안적이지. 하나 팔고 하나 남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건 늘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만 쭉 깔려 있으면 발전이 안 돼요, 나라가.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야 되고 그 경영의 내용에 있어서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그야말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역사는 어떻게 이 가치를 이해하겠느냐,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서 대처하면 삶을 경영해 나가는, 삶을 운영해 나가는 거나 장사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경영팀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설계를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도덕성과 여기에 정서상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인격의 가치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성, 윤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빠지고 머리가 좋고 교수고 박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악한 사람으로서 교육할 수 있고 위험해요. 이래서 인격적 가치는 양심에 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양심은 저 사람 참 비양심인데 예수는 잘 믿는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적실까? 이 중요해요. 머리로는 신학이 되어 있고 머리로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또 성경 읽고 성경 듣고 배우고 이러면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렇잖아요. 우리 뇌라는 것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이웃과 사랑하지 않는데도 알기는 많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습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이 외워지고 알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러면 어디에다가 두고 신앙이 좋아지겠고 신앙이 좋다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의 머리에 넣어놨다 이거예요. 신구의 성경을 완전 외웠다 칩시다. 신학 서적을 만권을 다 입력시켰다 칩시다. 머리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좋아지느냐? 장난 못합니다. 머리로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IQ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효력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주겠고 좋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양심이에요. 역시 성령이 손을 대고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은 양심에 한다니까요. 머리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과 의지적으로 모여서 해보자 어쩌자 그러고 그 결단식을 내리고 그런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양심도 없이 가만 지르고 모이고 우 떠들고 하는 거는 그중 시민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양심으로 통과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내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믿음과 양심을 같이 보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해요. 믿으면 착한 양심이 따라간다는 거지. 이 양심 버리니까 믿음도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 거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안 깨끗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자정 안 한다는 거지.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이렇습니다. 머리로, 눈으로 읽잖아요, 성경을. 성경을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잖아요. 여기에 양심에 내려가는 물바디가 있어요. 회개하고 겸손하고 읽었던 것이 쑥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닫혀 있죠? 회개 안 하죠? 들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있다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땅에 싹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으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많이 뿌렸단 말이야. 근데 자갈밭에 한 마리를 뿌려도 소용없잖아요. 왜냐면은 타서 말라서 죽어버리니까. 그 선한 착한 양심이라는 말은 마음밭을 말하는데 마음밭이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머리맡에다 이만한 그릇에 막 말씀의 씨를 막 뿌립니다. 읽고 듣고 막. 근데 여기에 물바디가 있어가지고, 요래 싹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 내려가는 거예요. 양심으로. 양심을 톡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 머리에서 많이 그릇에서 담은 걸, 말씀을 받은 걸,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싹 열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열려가지고 100을 읽었는데 2개만 톡 떨어지고, 1개만 톡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맨날 어그러다 말라버리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신앙하고, 또 있다가 말라버리고.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이게 물바디처럼 뭐 이렇게 구멍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서 양심으로 쏙 들어오는 요 과정이 일이 회개입니다. 겸손이에요. 순종이에요. 그걸 아무리 하락해도 그걸 억지가 안 되거든요. 누가 겸손해라! 순종해라! 목사가 떼감을 질러도 본인이 그걸 갖다가 막아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하고 소통하자고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 문은 내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랬거든요. 예수님 쑥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믿음을 주시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또 믿음과 착한 양심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이런 말을. 이런 걸 보면은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 인격을 따라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 표현을 하자면 신앙 양심이 좋아야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식의 용어와 사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에 대한 기준들이요. 사회에서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원래. 신앙 양심이라는 말이나 착한 양심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본문에서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양심이 발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이라는 게 고상하게 기독교 신앙을 뭐 칼빈주의가 어떻고 계획주의 이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사람이 참 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속이고 이웃에 해를 끼치고 국가에 해를 끼치고 속이고 이건 아니에요. 참 좋은 신앙 인격은 참 좋은 양심입니다. 바른 양심이에요. 양심적으로 한다는 게 순진하고 지혜 없고 그 말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듯하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맨날 손해만 보라는 말 아니에요. 정의롭고 반듯하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태도와 취급하는 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이건 공적이지를 못하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아예 거짓말하고 이거 안 되는 거. 기독교인이 장사를 할 때 또 무슨 거래에 있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는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본인이 기어이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조차도 상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악해집니다. 자꾸 나빠져요. 그 영혼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 없어진다니까요. 양심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착해집니다. 사람이 아주 공정스럽고 보나 안 보나 거짓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당첨을 하는 집이 있는데 그 당첨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피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을 정당히 낸다 하더라도 그 짓을 하면 안 되지. 없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기여를 해야지. 교인이 그것을 피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바른 양심이 아니죠. 그건 양심 문제예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법을 제정해야 돼. 피 붙이고 하는 거는 못 하도록. 그런데 지금 그건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다가 세금까지 안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한 예를 들어서 사기치고 세상에 막 형편없이 그냥 살다가 꼭 그만큼 아니라도 대부분만 세상에서 뭐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옳게 잘 안 살아요. 옳게 바르게 살락하는 사람은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양심만 믿고. 그건 또 너무 무리하고요. 그 대부분 뭐 좀 적당히 거짓말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아무 데나 주차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웃에 유익할까?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뇌가 열려서 알아요, 그걸.
그래서 내가 좋은 신앙이다. 내가 요즘 좋은 신앙으로 지키고 있다 하는 판단 기준이요. 내가 양심적인가? 정직한가? 그것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신앙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상담을 하고, 나 엄격히 말해서 기독교인이 무슨 상담이 필요할까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돌아보면 그것도 소음이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죠.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고요한 곳에 자기를 조용히 돌아보면 얼마나 간사스럽고 세상에 맞춰 살려고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거기서 좀 더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공의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착한 마음을 안정되게 가지면요. 생활 자체가 윤택해져요. 좋아져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듯이 가져오려고 그러고 내 기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도 빈틈없이 남에게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너무 그렇게 살면 내가 많이 행복할 것 같아도 안 그렇다니까요. 계속 쪼달려요.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신앙 주시면서 유롭게 해요. 분명히 이것은 힘든데 좁은 길인데도 굉장히 편안해요. 바로 가면. 그래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말로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어디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다? 양심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양심은 사회적으로 도덕과 윤리에서 공의로워야 되고 덕스러워야 된다. 기독교인이 거짓말하고 기독교인이 뻔하게 뭘 잘못하고 있는데 뭐 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인의 입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몰라도 그 사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놔도 이거는 이 사회법이 안 맞는데요. 이것은 우리 이웃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법 제정을 할 수 있기까지 건의를 할 만큼 착한 양심의 삶의 문화적인 태도에 대해서 잘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미 설정되어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법까지 어기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혹은 신앙이 다 말라서 비틀어져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이지. 구원 문제? 그야말로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이 없어요. 확신하지 못합니다. 목사로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다 그래도 교인들도 다 그런다. 아니에요. 세상 다 그래도 그대만 안 그래야지. 이래서 양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 잘 생각하시고 우리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공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